오늘 다윗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Father's Day,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시대는 사실은 좀 오래됐지만은 아버지라는 단어는 있어도 아빠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내가 제 부친을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남쪽이라서 좀 촌스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는 그때 당시에도 아빠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세대 딱 지나서 제 딸들은 나를 아빠라고 불러요. 가끔 나를 아버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놀린다고 장난스럽기로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는 상당히 근엄하고 존경스러운 대상이고 좀 멀리 계시지만 우리 지도자,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는 우리를 커맨딩하는 그런 지휘관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빠라고 그럴 때는 친구예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듯이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고 어울려서 장난도 치고 씨름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 시대의 아빠들은 다 이런 아빠의 개념을 갖고 있죠. 아버지 개념보다는 아빠의 개념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은 이 두 속성을 다 가져야 되고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속성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왜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귀한 이유는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자녀가 없는데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식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다윗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 명이 있었죠. 그 중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냐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를 흠모할 정도로. 남자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고, 원래 이 집안은 외가 쪽이 블레셋 집안의 그 공주 왕손의 다윗의 이 와이프가 공주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 아들이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들 생각이 나죠? 잘생겼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제일 잘생긴 줄 알고 살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정말 잘생겼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경에 보면 흠이 하나도 없었다는 완벽한 대칭에다가 짝눈도 아니고 그냥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머리카락이 그렇게 좋았다 그런다. 남자가 머리카락이 좋은 거 그건 난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이렇게 좀 풀어 다녔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정말 그렇게 이쁘고 자랑스러워, 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 나오면 정말 가장 뛰어난 내 아들인 거예요. 왕자지요, 집안 좋죠, 또 잘생겼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죠. 우리 자녀가 아름다운 것은 말할 것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자식이 제일 이쁘죠. 우리 자식이 제일 이쁘고, 또 하나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자식이 제일 똑똑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천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아기 놓고 한 2살, 3살, 4살 정도 될 때는 엄마들이 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자녀 천재다 그래. 저도 사실은 정신없어가지고 우리 2딸 키울 때는 모르다가 손주를 키울 때는 확실히 천재대. 그래가지고 제가 옆집에 가서 물었어요. 다른 프리스쿨에 가가지고 얘들도 그러느냐고, 마음으로 우리 손주가 천재라는 걸 증거하고 싶어서 물었다니까 그거 다 하는데요 그랬죠. 깜짝 놀라서 다 한다는 사실, 좀 과장을 한 거 아닌가, 괜히 못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착각은 아직까지 갑니다. 우리 큰딸 보고 우리 큰 손자가 상당히 천재 같아. 얘는 벌써 ABCD 알파벳 다 외워요. 그리고 글자를 읽었다니까요. 제가 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얘는 킨더가든하고 퍼스트, 세컨드는 스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정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착각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조금 두고 봐야 되겠어요. 괜히 킨더가든하고 같이 넣었다가는 애가 공부에 취미를 갖다 그 알파벳 A 배우는데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걔다 갖다 넣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부모들이에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쁘고 제일 똑똑해요. 근데 이게 이제 실망이 점점점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 실망에서 깨어나기 시작하죠. 특별히 이 압살롬이라는 애는 그랬어요. 자기 여동생 다말이 이복 형제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2년간 입 딱 다물고 있으라 그래놓고 2년 만에 그 형에게 복수를 하는데, 그냥 복수를 하는 게 그 형을 죽여버려요. 그냥 살인마가 돼버린 거예요. 야, 끔찍한 아들이에요. 이렇게 잘생긴 아들도 그런 마귀짓을 할 수 있는가? 살인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아버지 다윗의 집안에도 그런 끔찍한 아들이 나올 수 있는가? 저기 위로가 됩니다. 간접적으로.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자녀가 정말 망나니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다윗의 경우는 다윗 자신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한 이 죄가에 대한 징벌이 거기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고 나서, 형을 죽이고 나서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할아버지 집은 거수랑 달면데 블레셋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망가고 가지고 2년 동안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도 요압을 써서 어떻게 수작을 부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도 3년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 아버지가 얼굴을 안 봅니다. 왜냐하면 형을 죽인 이 폐역무독한 아들을 정말 회개하고 눈물로 자기 곁에 와서 강구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이 자식이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안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 잘못,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건 선한 거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천국 가면 나는 내가 맨 먼저. 만약 천국 지옥이 있다면 내가 맨 처음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 그런데 누가 봐도 살인자잖아.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끔찍한 잘못을 한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할 거라고 하는데 아니요. 악인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참 축복이요. 그때부터 의인이 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 탓이고 아버지가 제대로 가정을 못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를 반역을 하는데 어느 정도 반역을 하냐면 아버지 나라를 빼앗겼다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왕처럼 호위병을 들고 말이에요. 앞에 그냥 이렇게 행군시키면서 행차를 할 때 그냥 거창하게 그렇게 전의대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앞세우고 건의병을 앞세워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궁에 찾아서 아버지를 찾아와서 다윗을 찾아와서 재판을 받으려면 우리 아버지는 그런 재판관을 준 적이 없고 바빠서 못한다. 내가 해줄게. 그럼 그 왕자니까 고마워서 엎드려 절하면 엎드려 절하지 마라. 일어서시라고. 우리끼리 행진대 하면서 허그해주고 말이야. 내 앞에 그럴 필요 없다.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백성들이 원망, 원성 이런 재판을 아버지 대신 자기가 다 풀어주니까 모든 백성들이 인기가 짱인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와 압살롬, 압살롬, 압살롬 이러고 백성들이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가더라고요.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이 되겠다 하면서 그들의 백성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것을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그렇게 아꼈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아이도벨은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집안에 그 짓을 했으니까 아히도벨은 아무리 충신이었더라도 이 다윗은 왕이 아니다고 생각해서 압살롬 편에 가다라고. 그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이 걸로 가고 백성들도 대부분 민심이 걸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악한 게 그 칼을 들고 아버지 왕궁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 아버지는 아들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줄이랗게 도망을 가는데 맨발로 도망을 가면서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왕이 더 이상 왕 같지 않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북쪽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망을 가요.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맹실공이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를 이제 따르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쳤냐? 아니에요. 아버지 군대와 한판해서 아버지 군대를 완전히 전멸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최후의 결전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읽은 우리 본문 사무엘하 18장입니다. 다윗은 군대가 숫자로 적었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세 사령관을 뽑았으면 하나는 요압이라는 장군이었고, 그다음 요압의 친동생 아비새라는 장군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때라는 사람, 이때라는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으로 전향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충신이었습니다. 이 상군 사령관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 좀 봐주라. 오늘 읽은 것입니다. 18장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우리 아들 살려달라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이 놀라운 겁니다. 이 왼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천하 죽일 놈, 이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것이 가장 큰 피해자인 아버지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상처를 입고 나라를 뺏기게 되고 정말 가정이 파괴가 되고 아버지 얼굴을 땅에 그냥 밟은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위해서 부탁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 아들 살려달라. 왜 나를 위해서입니까? 나는 아들과 생명이 하나 된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들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원수를 죽어서 마땅한 모든 이스라엘이 이를 감면서 분노하는 저 폐무도한 저 망나니, 저 페류나를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발 죽이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전쟁은 해봐야 됩니다. 이길지 죽을지. 그런데 혹 이기거들랑 절대 죽이지는 말아달라. 아버지의 사랑이 참 귀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원수로 생각해도 내 아버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있어요. 내 아들은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 자기 아들을. 걔가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요셉이를 잊어버리고 13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고통하는 야곱을 보면서 그 집 넷째 아들 유다가 하는 말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요셉 앞에서. 만약에 요셉을 잃어버린 우리 아버지가 이 베냐민도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런 표현을. 우리 이 베냐민과는, 아버지와는 생명이 결탁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막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성덕이 위대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아들 죽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몰라도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요, 육신적으로도 귀한 자녀인 것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오늘 전쟁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잘생긴 머리, 자랑하던 머리가 바람에 휘날렸는지 나뭇가 위에 나뭇가지에 걸려버린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노새는 빠지다고 자기 몸만 대롱대롱 달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요압의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가 보면서 저 압살롬이 달려 있습니다. 죽이지 않고 뭐 어떻냐 하니까 아닙니다 장군이요, 다윗은 절대 죽이지 말라. 어떤 상급을 준대도 나는 압살롬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왕이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잖아요. 부하들도 군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달려가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심장을. 10명의 그 부하들을 데리고 죽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참 훌륭한 무공훈장 받아야 될 사람인지 몰라도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를 하면 희생이 일어납니다. 아픈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참 부모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되는 것, 그건 참 우리가 삼가야 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보내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핸드폰도 있었겠지만 전화기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을 보내자. 아히마아사라는 사도가 그 제사장의 아들이 다람쥐를 잘해요. 마라톤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스 사람을 보내자. 왜 그런가 하면 이 구스 사람이라는 게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그 이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줘.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이 이기기는 했지만은 다윗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을 동시에 가져가니까 이걸 전하는 사람이 별로 환영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구스 사람을 보내서 구스 사람을 먼저 보냈는데 아히마아사가 있다가 참지를 못합니다. 내가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뒤따라서 후발로 출발을 하는데 이 아히마아사가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가는 거예요.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냐?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또 묻습니다. 내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알지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구스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전쟁이 이겼습니다. 내 아들은 어떻게 됐냐? 당신 아들은 죽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원수들이 다 그와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오늘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때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왕이 심히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고 지금 웁니다. 전쟁의 기쁨보다 아들의 죽음이 더 큰 거예요. 자기가 뺏긴 왕권을, 나라를 지금 찾았습니다. 천하를 다시 얻은 거예요. 여기서 전문 자기는 끝난 겁니다. 나라를 찾은 기쁨보다도 아들을 잃은 슬픔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나라보다 더 큰 거예요. 민족보다 더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한번 뭉친 오필슨 코리아 하는 것이 이번 주부터 시작하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그냥 다음 주, 그 다음번은 주일날 하더라고요. 이제 걱정인데 사실은. 월드컵 말이죠. 필슨 코리아 대한민국 하다가 우리 자녀가 다치면 야 나중에 가자 그거 병원에 이러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만사를 제껴놓고 들고 뜁니다. 왜요? 아빠니까. 내 자식보다 귀한 건 없어요. 나라와 명예와 민족과 어떤 명예도 권세도 내 자식보다 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한 표련한데, 민족의 원수인데,
이것도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다윗이 압살롬을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5번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저런 폐역무도한 폐류나, 심지어는 아버지 후궁들도 백주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겁탈한 사람. 이 정말 이런 인간도 아닌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도 내게는 천금보다 귀한, 우주보다 귀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로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우리가 그대로 전달하고 또 그 사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미워해도 그놈은 내 자식인 거예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관계로 평가를 하지 행위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행위를 잘하고 상을 받고 대통령상을 받으면 기쁘죠. 자랑스럽죠. 그렇다고 못났다고 해서 나쁜 짓 한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닐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커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도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미운 꼬마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종교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저 어디 저 구석진 데 올라가서 하면 이렇게 조용히 해, 좀 뛰어다니지 마 이렇게, 응?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시간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후다닥 하고 2층에서 보면 막 그냥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후다닥 거리는지. 불러가. CCTV가 다 있어요. 찍힙니다. 근데 누가 보면 안 되느냐? 아버지가 보면 안 돼요. 그 아이 아빠가 보면 안 돼. 우리 흔히 또 이렇게 다들 알고 우리 같은 목장에 있고 초원에 있으니까 다 아니까 이놈의 자식 그러지 마 하면 한 대 지어봐. 아빠가 옆에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한 대 지어박았어요. 이해하시죠? 그럼. 아이 그럼요. 돌아서면서 내가 다시는 네 보나 봐라. 네 자식은 얼마나 잘생겼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에게 아빠가 있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어떤 성도를 보고 내가 평가를 하고 말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뭐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꼭 기억하세요. 그에게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다윗이 나를 위하여 내 생명처럼 여기는 내 아들을 살려달라 했던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폐륜하라 하더라도 그에게 그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잘해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갔는데 길가를 가다가 누가 다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로 오바라고 그걸 보니까 많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던 비상의약품 갖고 있는 걸 치료를 해주고 집이 어디니 하고 그 가까운 마을 입구까지는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 마을 입구까지 데려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몇 년이 지나고 그 마을을 또 우연히 선교를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집 추장집에 떡 갔어요. 추장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어디서 아는 애가 있는 거야. 그 다리를 고쳐준 애가 추장 아들이야. 그래서 추장 아들이 저 아저씨 자기 다리 고쳐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 말은 추장이 다 믿겠다는 거야. 전 마을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왜? 추장 아들을 고쳐줬으니까. 아들에게 잘하는 것이 곧 아버지에게 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아버지에게 잘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될 것은, 이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어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였다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대속의 사랑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하여 죽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은 우리아까지 죽였으니까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와 너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반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반란의 결과로 아들이 죽었는데 다윗은 이게 내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어야지. 만약 죽는 일이 있다면 아버지 내가 죽어야 돼. 네가 이렇게 오늘 잘못된 것은 내 뜻이라는 것이야. 우리가 이민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참 자식을 어릴 때 키우고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 절대 잘 자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아이들이 막 사춘기 때 또 이렇게 중간중간 애를 먹이고 참 못난 부분 보면 꼭 내를 닮은 것 같고, 하지 말아야 될 막 골라서 할 때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것이 내가 그때 아이를 잘못 돌봐서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지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거나 또 아이들이 몹시 아플 때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대신하여 죽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그 죄를 갚으시고 아버지가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으시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울고 계신다면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실까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영혼들 때문에. 저들이 그냥 죽어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버지라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시는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실천할 텐데,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아버지 사랑을 말해야 돼요. 우리 사랑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우리 인간 본능의 심령, 그것보다도 더 강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감동된 사랑으로 여러분 아버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의 사랑이 참 귀하고 아버지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나 뭐 이래서 저래서 미주지역이 어둡고 힘들고 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살만한 것은 아버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흐르는 이 끊임없는 사랑,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줄 수 있는 이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아름답고 사회가 아름답고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물길이 있어도 위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물길이 흐르면 이 세상은 맑아지고 결국 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도 이 사랑으로 더욱더 정결케 하며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